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빛 가운데 아버지 이 행하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아버지여 상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이제 마음속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푸른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덴붐 여사가 있어요. 그 여자는 자기 언니를 위해서 또 유대인을 도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치한테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고 유럽과 미국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 아주 믿음의 거인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여사의 믿음은 본래 코리 여사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캐스티 덴붐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시계방을 운영했대요. 그렇게 시계방 운영했으니까 대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상점에서는 정말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을 잘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어땠습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한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이제 현금으로 사겠다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때는 다 현금이었겠지만 현금으로 할부로 사지 않고 현금으로 사겠다고 딱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계 하나 팔면 정말 온 가족이 몇 개월 동안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싼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와서 그 시계를 현금으로 딱 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거래를 딱 끝난 다음에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 전에 어떤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를 다른 시계방에 가서 고치려고, 망가져서 고치려고 가져갔는데 그 시계방에서 못 고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새 시계를 여기 와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리덴분 아버지가 그 시계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보더니 가져가서 막 고치는 거예요. 근데 뚝딱뚝딱 하더니 그 시계가 고쳐졌어요. 그러면 그 시계를,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버지는 시계를 다 고쳐주더니 그 시계 도로 주시죠. 아니, 시계 판 시계를 도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코리덴분 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녀 때. 예? 그러니까 아빠가 그 시계를, 헌시계를 고쳐주고 그 수리비만 받고 그 시계를 도로 새 시계 팔았던 걸, 그거 이익이 얼마인데 그걸 받으니까 옆에서 속이 상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거래가 얼마짜리 거래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 시계를 고쳐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단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코리는 이 아버지가 그 했던 말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말 그 아름답게 주를 섬기고 사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빛된 자녀예요. 이런 삶이 바로 빛된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처럼 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상태인 어두움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참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생명과 의와 화평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과 죄와 절망과 지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빛과 어둠의 경계선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안 믿고에 따라서 믿으면 빛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이 그 열매로서 증거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활이나 그 행위 면에서 불신자, 세상의 불신자들과 분명히 뭔가 달라야 돼요. 어딘가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디를 가든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요, 똑같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도 다른 게 없다면 누가 예수님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아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빛의 열매는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착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9절 보니까 모든 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은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이렇게 징계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착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교 잘하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영국에 참 설교의 대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많이 읽습니다. 그 일화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한 설교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늘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나 고아원이나 요양원을 직접 설립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뒤뜰에다가 닭을 키웠대요. 몇 마리 안 되는 닭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닭이 크면 뭘 낳죠? 달걀을 낳는단 말이에요. 계란을 낳는데 아니 그 계란을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 어때? 그냥 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부부는 꼭 교인들에게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인색하시기도 하지. 아니 닭들이 그거 하루에 몇 개씩 알을 낳으면 사람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흉을 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갖고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목사님 부부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닭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닭을 다 팔았는데 그 판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거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판 돈을 연로한 과부나 생활비를 대주는데 그 돈을 모아놨다가 계속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 부부는 자신들의 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로한 그런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부는 목사님이었지만 착함으로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착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착하지가 않아.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착하지가 않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우선 사람이 착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좀 가까이 오죠. 네? 착하지 않으면 누가 근처에나 오겠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이 있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착함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선대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바로 비춰주셔요. 또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않고 함께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하심으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어요. 또 성령은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동기를 찾아 그를 세워주는 것이 빛된 삶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착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정말요? 그래, 착하게 살아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선 착해야 돼요. 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로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의로움으로. 중국의 한 나라 때 순고백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순고백. 그런데 하루는 먼 곳에 사는 친구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흉노족이 쳐들어왔어요. 흉노족이 얼마나 지독한지 사람들이 다 피해 달아나는 거예요. 동네가 다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순고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친구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흉노족이 쳐들어왔잖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나는 병들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지만 친구, 자네는 도망가게. 빨리 도망가시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고백이 내가 그럴 수는 없지. 자네를 두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 나 혼자 살려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서 자네와 생사를 같이 하겠네. 결국엔 흉노족이 그 집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병들었고 하나는 병든 사람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흉노족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자네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자네는 도망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순고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친구가 중병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 말에 흉노족 장수가 책임자가 감동을 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흉노족이 그 지역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대로 잘 지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친구와의 의리를 지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고 한다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의롭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그래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도덕적으로 악을 떠난 정직하고 성실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어디 가서나 사람들 앞에 있을 때만 정직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눈치 보느라고 죄를 못 져요. 싹 눈치만 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지는 거예요. 누가 안 볼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 예수님 죄를 지려고 그러면 예수님 사진을 돌려놔. 그러면 안 보입니까? 얼마나
꼼수예요. 얼마나 꼼수입니까? 여러분, 의로움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의해집니까? 왜 악에 빠지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둘러놓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가나안 농구학교라고 있었어요. 가나안 농구학교. 거기에 가보면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금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분 아드님이 이제 거기를 잘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을 요즘도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경기도 양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농성운동에 헌신한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분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일제 말기에 그 일본 분들은 광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고요. 창씨개명을 요구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기 장로님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김용기 장로 역시 신사참배와 국민의례 거부로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발길질도 당하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양주경찰서 고등계 주임인 일본인 다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이 국민의례를 다 하는데 유독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장로님을 다그쳤어요. 그러자 김용기 장로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냐. 조선 사람이 일본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 사람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차라리 아는 것이 낫지 않겠소. 그들이 천황께 묵념하면서 인사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천황이라는 분을 욕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마나 한 거 아니겠소? 그러자 그 다치라는 형사가 네 말이 옳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형사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김용기 장로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해방될 때까지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이 아닌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9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언어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탄의 종로를 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닮아가야죠.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직책이 높고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빛이 어둠에 임하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투명한 삶. 교회도 왜 자꾸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진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들에게 높은 동기가 주어졌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또한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삶과 행동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빛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서나 빛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둠의 상태와 죽은 자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께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숨기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본에 다카스코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일본 제국대학교 법과를 졸업했습니다. 의과대에서도 공부한 아주 신실한 불교 성도였습니다. 불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여러분, 참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착해요. 자비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 그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는 그 헌신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예 들어가서 슈바이처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와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자기는 말씀을 보고,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강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다카스코가 참지 못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어떻게 저는 믿으라고 그렇게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사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착함으로,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불교 신앙을 가졌던 그 일본 여인이 감동을 먹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면 주님 앞에 내리시기 바라고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은 잘해. 너나 믿어. 너나 잘 돼. 여러분,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진실해야 돼요. 내가 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빛 가운데 드러나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구석들이 모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과 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과 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요, 냄새.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 담배 안 피는데도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방에서도 막 담배 피셨어요. 근데 교복을 집 안에다 걸어놓잖아요. 그럼 교복 입고 가면요 담배 냄새가 배 있어갖고 누가 끙끙거려요. 너 담배 피냐? 아니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 어디 음식점 근처로 가서 음식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그 음식점에 한참 누가 같이 가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음식이 뱄어요.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그거 따져. 요즘 우리 교회 탁 들어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모가 냄새가 나요. 모가를 갖다 놨어요. 또 사모님이 커피를 아침마다 거기서 쫙 끓이니까 커피 냄새가 탁 들어오면 커피 냄새가 싹 나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하늘처럼 내 마음을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